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한 주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성일 아침 이렇게 주님 믿음으로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 방황하며 아버지 세속에 묻히고 문화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의 민족을 넘어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되,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더 많이 선포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가난과 세속에 묻힌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경배 찬송 27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고 높은 높자와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내같이 빛나네. 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안 넘는 자비를 모천 사서 우리 모아서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시
아멘. 교동문은 31번입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교동문 31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님이 가까우니 저천 물로 널 자회개하라. 조성령 너너 이를 보러시고 노천 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의 손이 너희를 찾으시니 죄와 억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헛된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 이 절개는 재물로는 내가 생과고 주를 못 면하리. 또 섬길 때의 너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담에 권리 먹고서 영생 나라. 고대 샘물 버리고 좁게
세우면 그안 넘는 자 이를 힘입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드려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시어 말씀 안에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백성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에 넘치도록 하시고 마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 아픈 자에게는 궁을한 베푸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역사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에 우리의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며 모든 경영을 하나님의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충만케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가정과 사회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빛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에 위하여 우리 모두의 은총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주님이여 이 손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소망과 믿음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종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순이 넘으셔서 강단에 서신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전주에서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또 오시고, 전주에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도 많고, 또 우리 목사님 가시는 교회마다 환영해주는 교회도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일평생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으로 목회하시고 사시다가 전주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저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한 번씩 메시지도 전해주시는데 참 은혜 중에 은혜요. 또 저희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까요? 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연세가 100세가 넘어도 이 강단에 서면 좋겠어요. 한국 역사에 없는, 그쵸? 우리 사모님도 몸이 좀 불편하신데 오늘은 보니까요, 목사님이 따라오기가 힘들 만큼 사모님 발걸음이 그렇게 막 가벼워요. 우리 목사님이 천천히 가라고, 따라오기 힘들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다른데 교회 가시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사모님도 막 힘이 더 나시는가 봐요. 사모님 맞아요? 그렇죠?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 사랑을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설교도 저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직.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야 별로 배우는 거 없거든요, 실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가 노후에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충만히 받고 한 주를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적 충전받는 시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자, 오른손 이게 드시고요,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소리가 더 커요. 찬양대 찬양을 감사합니다. 손잡고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의 손을 잡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비결이 주님 손잡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성서학자들이 기쁨의 편지, 기쁨의 편지. 여러분, 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형편과 저지를 이 말씀 속에서 읽어보면 반드시 빌립보서를 슬픔의 편지다,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라는 것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옥중서신은 4개가 있죠. 첫째가 예배소서, 두 번째가 빌립보서, 세 번째가 골로새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가운데 나타나는 빌레몬서. 이 4시 로마의 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 보낸 편지라, 서신이라 해서 그래서 옥중서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배소서는 특별히 옥중서신의 여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귀중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한순간에 어떤 시대에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교회 하면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무리를 말합니다.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도 교회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몇 사람이 많아야 7, 8명 또는 물론 20명, 30명 그렇게 모이기도 합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적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우리 작은새고 사랑의 교회는 큰 교회예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이와 같은 교회론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어디에? 에베소서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아주 은혜스러운 교리서신으로서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좀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세 번째가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성도들이 모여서 골로새라는 동네에서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단자가 들어와서 복음을 해치는 것이에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답지 않게 말하는 것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쓰고 그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서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소위 기독론을 말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짧게 얘기해서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재산도 많이 있고 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네시모가요, 몰래요, 그 집을 도망해 버렸어요. 탈출해서 도망했어요. 어쩌면 그 중에서 뭐 가질 만한 거, 그런 거 가지고 갔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가 빌레몬의 종인데도 말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했어요. 그래서 도망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난 거냐?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래저래 이 오네시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남의 종이면 내 종으로 내 밑에서 나로 수정 들고 받드는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편지 하나를 썼어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 편지를 누구에게? 오네시모에게 주어서 너희 편지를 가지고 너희 주인에게 가라.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었는데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는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기라? 믿음의 형제처럼 여기라. 내 종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형제다. 믿음의 형제처럼 여기고, 만약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나 바울이 갚으마. 그리고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대해달라. 그렇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빌레모서는 사랑의 편지예요. 참으로 한 장밖에 안 됩니다만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어쨌든 이렇게 예배소서와 그리고 내가 빌립보서는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나저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여러분 앞에 소개했는데 이 모두가 다 어떤 편지라고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에서에는 사도 바울이 단순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가 사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실에 대한 기록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빌립보서를 사적인 편지, 자기의 사적인 자기가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편지, 그렇게 개인적인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그 옥에 있으면서도 어떤 일을 어떻게 무엇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옥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로마 옥은요, 오늘날 서대문 형무소처럼 큰 건물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래서 칸막이를 해서 죄인을 거기다 연금시키는 그런 옥이 아니에요. 바위나 흙을 파가지고 불을 만들어서 토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죄수들을 가두는 토굴이었어요. 따라서 햇빛이 잘 들지 아니하고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아니하며 아무래도 토굴이 됐기 때문에 물도 많겠죠. 물거도 그 물이 습기가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벌레들이 많겠죠. 적은 벌레.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토굴에서 날마다 살면서 놀랍게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노니 너도 기뻐하라. 오늘 읽은 말씀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한다, 기뻐하니 이렇게 기쁨에 대한 서신으로 빌립보서에 여러분이 빌립보서는 불과 몇 장? 몇 장이에요? 넉 장이에요. 넉 장. 전수로 말하면 104절이에요. 104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오는 것 같아요. 몇 개나 나오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넉 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편지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 7개? 그렇게 생각한다면 넉 장에 7개도 굉장히 많죠. 10절 가운데서 또 나오는 것이 10번, 기쁨이라는 단어 10번.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적지 않게 빌립보서에 몇 번 나오는 거니?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16번 나와요.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은 처음으로 듣는 얘기일 거예요. 빌립보서 넉 장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나와요. 16번 가운데 명사로는 2번 나오고 대부분이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그 옥중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식을 넣어주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가 기쁨이 충만했는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지 16번이나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무슨 편지라고 말한다? 기쁨의 편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편지 가운데 16을 다 말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집에도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뻐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보고 기뻐하라 말했는가? 그것을 3권만 말하겠습니다. 첫째가 1장 18절 말씀이에요. 나와요.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2번이나 기뻐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니?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고 그렇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앞에 원래 없애지 말아요. 그 단어 없애지 말아요. 그대로 넣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는데 어떻게 전파되었느냐? 저기 보니까요, 뭐라고 썼는가니? 무엇이든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큰 소리로 여러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또는 전도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는 단지 자기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한 사람, 자기를 지키는 그 병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또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왔어요. 또 그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얼만큼 열심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전도했든지 성경에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온 시대양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 서울 경찰청이라고 할까요? 서울을 방위하는 경찰청, 또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서울 방위사령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했더니 온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데 놀랍더라. 그렇게 온 시대 안에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났다. 그렇게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도 나가서 전하자. 그래가지고 로마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참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안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할례를 전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하든지 저렇게 전하든지 참으로 한다든지 의무로 한다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무엇이냐? 의무로 하나 유대주의다.
참으로 하나 로마의 성도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의 기쁨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상, 어떤 기쁨, 개인적인 무엇이 잘 되어서 먹을 것이 들어와서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안식하고 잘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내가 목사님 다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의 사명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가 예배예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교회에서 절대적이에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뭔가 하니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예요.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와 같은 사랑의 교제,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교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째가 뭔가 하니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죠. 이것이 아름다운 성소적인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시하는 소위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가 거기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성도의 교제인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대부분이 그 교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경을 공부하는 공부 그룹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배는 있는데 소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서 공부 그룹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CC 사역을 20년 동안 했는데 20년 동안 CC 사역 가운데 나로 인하여 아름다운 신앙, 절대적인 신앙의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살게 된 모든 동기를 어디다가 말하는 거 아니? 그룹 성경 공부에 있었다. 소위 CCC로 말하면 순모임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모임은 7사람, 10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그 구절 가운데 단어가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시키고 그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을 서로 나누는 그룹 모임, 순모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예배는 있고 또 구역 예배도 하는데 구역 예배도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룹 성경 공부가 돼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 그룹을 맡아가지고 구역 예배를 맡아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서로 얘기했어요. 미리 공부할 내용을 주면서 다음 절에는 이 구절에서 이 구절까지 몇 번이나 읽고 그 말씀을 서로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중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던지 몰라요. 작은 색골 사랑의 교회도 거의 순모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순모임 되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같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그 구절을 서로 읽고 대화하고 나누고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거기서 진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신앙적인 회의를 느끼고 고백을 하고 변화되는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
내가 해보니까 순모임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이 본관의 성도의 교제예요. 내가 성도의 교제로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가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공부하는 그룹 성경 공부, 성경 공부.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세 번째는 봉사사역이죠. 어려운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 병들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보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때로는 물질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신앙 가운데 바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봉사사역, 이건 초대교회에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네 번째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도 중요하고 내가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이 가장 많았는데 회당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바로 그것이 아까 얘기한 순모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한 다음에 그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다른 마을로 가리니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도 잘해야 됩니다만 복음 전파에 힘써야 돼요. 그런데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우리 작은 세권 사랑의 교회가 커피숍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는 대로는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기 위한 무슨 방도로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뭐 갤러리를 만든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은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거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여기 나와 있죠? 시작. 예. 또 18절. 예, 여기 기뻐하라, 기뻐한다 몇 번 나와요? 17절과 18절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기 관제. 근데 무엇을 위하여 관제로 드릴지라도 하는 거 아니?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성도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고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것이 믿음의 재물이에요. 이 재물과 서로 사랑하는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관제가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모르죠? 구약에 보면요, 제사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몰라요? 첫째가 번제, 두 번째가
물질만 드리는 고기를 드리지 않고 곡식을 드리는 소제, 세 번째가 속죄제, 그리고 네 번째가 속건제, 네 가지 제물이죠. 그것이 네 가지 제사법이죠. 그런데 네 가지 제사법 가운데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금을 치는 거예요. 제물 위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뜻으로 소금을 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붙는 거 있어요. 뭐요? 누구? 제물 위에 또 하나 붙는 거 있어요. 뭐요? 포도주로 부어요. 모르네. 포도주로 부어요. 왜 포도주로 붓죠? 포도주로 부으면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불이 탁 타오르고 제물이 확 타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부어요.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제구제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 또는 봉사를 하기 위하여 저들이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반제로 포도주처럼 드리는 희생과 봉사, 선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반제로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이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리는 그 중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것은 마치 관제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제물 위에 다시 포도주를 부어서 그 제물이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런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우리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4장 4절이에요 4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뭐라고 하죠? 5장 16절에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항상.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빌립보서는 거기다가 한 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뭐요? 한마디로 더 붙였어요. 뭐요? 주 안에서란 말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중에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란 말은 주와 연합하여 주와 함께함으로 주님은 내 안에 있어 나는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주와 더불어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와 더불어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주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요. 뿐만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말했죠. 첫째가 주와 함께, 두 번째가 주와 더불어, 세 번째는 주로 인하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한 사람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 속에 쌓인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 속에 쌓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바로 누군가니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 쌓여 있어요. 이유가 뭔가니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멸치라기를 주시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영도했던 모세, 영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성이 말이야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성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철기를 가진 군대가 있어요. 소위 전차를 가진 군대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전차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타고 가서 전쟁하는 전차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 알죠? 대표적인 사람 아낙 자손 누구예요? 다윗하고 싸웠던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건지 3m였어요. 여러분 3m. 나 1m 70도 안 돼요. 1m 70인데 거의 내 키의 2배예요.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 앞에 이스라엘을 영도해서 그 모든 군대를 부수고 7족속으로 멸한 다음에 그 땅을 12족속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자기가 맡고 보니까 걱정 근심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나와요. 여호수아 1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 속에 쌓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는 거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 40년 동안 내가 그와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 평생에 능히 모든 사람이 당할 수도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호수아는 담대했어요. 여호수아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능히 그 높은 성벽을 넘어서 그 군대의 강한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전차가 가지고 있는 그 군대를 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아낙 자손을 다 멸하고 그 땅을 12족속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주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주로 인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으므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마귀가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데 그와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 나쁘고 우리의 처지가 좋지 아니할지라도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능히 싸워서 이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작은 샘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있음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는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죠. 우리가 기쁘게 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살면 좋겠어요.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요? 주님 안에서 살 때 우리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이여 전파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든지 거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예배와 교제와 아버지 봉사와 아버지 복음 전파 아버지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3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 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오늘도 내일도 주
살리라. 조안 감초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6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6월은 6.25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일은 6.25 기념주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종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번 주 선교전주 중보기도회는 소양 엘림 선교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서 또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지금 무화과를 우리가 지금 한 1000여 평 심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케냐 텐텐교회 지금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지금 바닥 지금 공사와 지금 페인트 공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페인트 공사는 우리 교회에서 좀 감당을 좀 하고요. 또 그 바닥 타일로 공사는 하늘 한국 정원관리운동본부에서 그 선교기관에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 정원관리운동본부 모였는데 250만 원 운동본부에서 헌금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 남은 부분 페인트 공사는 우리 교회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공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날짜가 9월 1일이나 8일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여행사하고 지금 티켓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9월 1일 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티켓이 잘 되지 않으면 8일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입니다. 한 주 동안 다녀오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신다는 분은 우리 김파랑 권사님하고 저하고 또 전주에서 신민정 목사님이라고 세계 선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그 목사님 가신다고 하는데 더 가실 분들 있으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케냐의 그 목사님, 선교사님도 지금 그 자리를 옮겨서 많은 인원이 가면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쪽에서는 경비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소수 인원이 가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많은 분들 받지 않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그 텐텐교회 그날 준공 감사 예배 그를 위해서 우리 김윤자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예,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봉헌했습니다만은 그 준공 예배할 때 경비를 좀 많이 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자 집사님이 헌금해 주셨고 또한 우리 집사님 지금 미장원 그 자영업 하고 계신데 거기에 또 직원으로 일하시는 오정순 집사님이 또 경비를 같이 해주셔서 행사 경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다녀가시면서 이번 26일 날 들어가십니다. 그 미팅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모일 것 같아요. 그 준공 예배 때 그 지역에 엄청난 지역 생기고 최고의 많은 인원이 모일 것 같대요. 그래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예배당이 제대로 없이 허술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이 예배당이 준공되어지면 그 지역에 아마 목회자 우리가 들어가면 셈이라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주 좋은 그 예배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케냐에 가실 수 있는 분들 9월 초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여권하고 이렇게 저하고 미리 미팅을 해서 말씀을 바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안으로 티켓팅을 하여야 갈 수 있습니다. 성수기 7, 8월 우리가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경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비행기표가 비싸서 9월 좀 비수기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종원 목사님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사명 4가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기뻐하고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행복한 여러분 한 주간 또 인생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축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건만 몰라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